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망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는 현재 터키 땅의 그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라든가 소아시아 이쪽 이 지역을 아울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이 초점, 핵심 단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 하면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의 강박관념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맞으나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 다음에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가 뭘 준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얹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의 변덕과 경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복음, 오직 한 복음만 있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오니까 속기 돼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문제점뿐만 아니고 지금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간에 이간을 시켜버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뭐 할례라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은근슬쩍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래서 답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15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런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뭐 할례를 하라 그러던가 이런 거 없이 음행과 우상제물 바친 피채 먹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딱 결정하고는 모든 것을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덧입혀가지고 이거 플러스 예수 플러스 뭐 다른 걸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디도를 데려가냐면은 지금 디도는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양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키운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를 지금 다른 교회로 파송시켜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그거 갖고 문제를 생기면 저 사람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권위를 또
다 우습게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데려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회의를 할 때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는데 이분이 지금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할례를 받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을 동료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표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 감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같이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복음이라는 그 주제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고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엿봤다는 것은 살짝 들어와서 둥지를 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니까 형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살짝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는 건 참 무섭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뒤에 쉐드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저 화분 이거 꺼낸다고 했더니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 비네스트가 딱 안에 저 구석에 막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반 주먹 정도 되는 사이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이 벌들이 막 정신없이 살짝이 저렇게 조용한 곳에 아주 이렇게 둥지 튼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살충제는 없고 WD-40로 가지고 그냥 열심히 발라가지고 띄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안 하면은 언제 어디 살짝 들어와가지고 둥지 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청소를 해요. 청소한다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비춰와야 됩니다. 그 빛이 안 들어오면은 그 어둠이 계속 있으면은 엿보고 뭔가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미움의 싹이 든다던가, 또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 또 슬쩍 올라온다던가, 이런 둥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자유를 너무나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도 노예가 아니었는데 우리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속박 아닌 거 아니면 거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복음 없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다 행할 능력 중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어쩌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송함으로 말미암아 선이란 것을 모르고 정말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잃은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이것이 자기가 남 미워할 자유 있어. 예, 그건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악을 행해서 그걸 하나님께 내가 자유하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덧 둥지를 트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자유를 얘기하냐면 성경이 얘기할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거 듣기 싫어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을 찌릅니다. 왜?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살아간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다 흘리신 다음에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이젠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이 계속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꾸 엿보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럴 때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오직 한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슬쩍, 지금 이단들도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니지만 이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몇월 며칠 날 꼭 알아야 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듭난 것이 시작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유냐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디파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 육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부활 거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부활체를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찬양하며 사는 그 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그 종의 죄의 종에 멍에를 메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할 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착 부르시면 싹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죽음이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사실 막다닥 들어보면 걱정도 있습니다. 이걸 놔두고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의 하루를 다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셔도 후회 없는 하루 그 하루를 맞이하고 내 집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다 초장에 다 양들을 들여놓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 그것이 바로 하루를 맞이하는 마무리 짓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허락하시면 또 은혜로 시작하겠나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육체의 소욕으로 얽매여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유된 결과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가족, 내 왕국, 요 정도만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는 이제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유라고 했으면 더 이상 종로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서는 안 하는데 스스로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종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자로 하여금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게 뭡니까? 참아준다는 겁니다. 견뎌내주고 그렇다고 잘못 죄를 졌는데도 그걸 그냥 참아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아주 그레이 에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품이 안 고쳐지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들을 끝까지 바른 본을 보여주며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정말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맛본 자들은 다시 죄의 굴레로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게 싫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또 자세히 얘기하면은 또 시험 받을까 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에서는 자주 얘기하는데 대중설교에서는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것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왜? 자기가 그 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을 미워하면서 보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사람에게 아뢰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켜낸다는 거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걸 거쳐서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절대 이 누린 자유를 뺏기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 백성들 왜 자꾸 싸우느냐고, 왜 디펜드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또 속국이 되느냐, 왜 러시아에 속국이 되느냐, 자기네들은 싫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죽어도 내 땅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지켜낸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준틴트죠. 준틴트라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연방 공휴일은 노예 해방일입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가지고 준틴트라는 연방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서 내일이 이제 내셔널 할러데이입니다. 내셔널 할러데이인데 제가 이제 왜 이게 준틴트가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 해방됐다 하고 선포하는데 그게 뭐 인터넷처럼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쫙 퍼지는 게 아니고 저 텍사스 갈비스턴이라는 그 지역에 노예 해방됐습니다 하고 선포된 게 2년 반 만에 6월 19일 날 선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틴스 6월 19일 날 노예 해방 선포해가지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틴스 6월 19일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6월 19일, 2년 반 거쳐가지고 노예 해방일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 텍사스까지. 저는 그 사건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야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전파되는데 미국 땅에서 2년 반 걸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땅끝까지, 저 소수부족, 저 마을까지 지금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주세요 해도 저 산속에 있는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같이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절제하고 얼얼하고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뭘 한다고요? 엿보아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딱 올가매려고 그럽니다. 자꾸 어디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종로로 타는 그러한 것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글로 가게 만듭니다. 사람 눈치 보게 만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이걸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못할 것 같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착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뜻을 이것이오 하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이간시키고 분리시켜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여금 자꾸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뉴라이프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제1번 옷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땅만 보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윤교를 알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Armor of God, number one. 영어로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좀 곤란하네. 자, 진리의 띠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띠. 그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진리의 띠를 풀어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혁지 없이 다니면 바지가 훌러덩 하고 툭 내려가잖아요. 이런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대적이 막 올 때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탁 나서야 됩니다. 막을 거는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그 다음에 공격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뭐 돈으로 막겠습니까? 뭐 지위로 권세로 막겠습니까? 순간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데 피곤하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피곤하십니다. 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피곤합니다. 낙심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절하게 내가 어떤 자인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면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저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려는데 지금 그 모습까지 그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네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미 능력을 다 줬으니 멋있게 한번 승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와,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바로 저거였구나. 그런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들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오직 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사는 동안 피곤한 일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도 있나이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